됐으므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3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는 밤.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0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를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도 3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로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있는 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빨리 이 코로나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방법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이 모든 사람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배 식구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람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서 이렇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7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네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할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송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안에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돕고 기름의 향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베네야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2차는 15장에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의 내용이 적혀져 있고 3차는 18장 23절에서부터 21장 1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를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2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에 보면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말씀을 방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가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까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인간이 망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언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자기가 능력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1장의 11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저는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의 삶을 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오늘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소동이 일어나서 오늘 바울은 옮긴 것이 바로 베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이 베네스라고 하는 곳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약 한 80km밖에 안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보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베네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자라게 되려면 첫 번째는 믿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네아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오면서도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뜻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베네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내가 열매를 맺고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변화받고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사람이 날마다 순간마다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마음속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배척했고 오늘 베네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남아있는 기간이 벌써 4분의 1이 흐르고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와있는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마무리 되는 그 시점 가서 올해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고 내 목적이 바뀌었다는 그런 소중한 그런 간증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모함이 있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날 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져야지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질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내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은 그 사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과 저주를 갖고 계신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모한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심히 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예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예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육적인 부모도 자식들이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하물며 영적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다가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예쁘게 하겠습니까? 예쁘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 이와 같은 축복받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원받는 그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다가선다면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은 이제까지는 내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힘든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축복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더니 큰 열매가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베레아 지방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6절 말씀 보니까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모시게 되면 그 마음속에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주위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를 모르고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130명 이상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독감으로 인해서 또 폐렴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다 끝나서 생명을 끝남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순서 있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늘 존재하고 죽음은 우리 앞에 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죽고 나면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생명책대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심었느냐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나라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양칼날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이 시간이 내가 구원받고 주 앞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명 이상이 벌써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가 핍박이 가여오고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고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저희가 전도하지 못했고 요즘처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요즘처럼 정말 뭡니까 이 기독교가 영적인 세계가 흐린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떠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2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단이 많아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40의 감암매를 2번씩이나 맞고 태창이 끊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우리 앞에 이단이 많습니다. 신천지가 판을 칩니다. 여호와 증인이 판을 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교회고 기존의 교회도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 혼란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한 걸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내가 전도했고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했고 이런 것들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너한테 할인해 줬는데 네가 이 엄마 뱃에서 태어나서부터 몇십 년 동안 내가 너에게 시간을 허락해 줬는데 그 허락해 준 시간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무엇인가를 내놓고 주 앞에 내놓고 보여줄 것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남긴 자가 있고 1달란트 남긴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그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1달란트 숨겨놓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저주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숨기지 말고 장사를 해서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봉사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전도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들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말미암아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사람은 2번을 태어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는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에게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난 중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 가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된다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단들이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에 2차 전도여행을 따라서 이렇게 남부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의 기독교화가 되게 했던 것은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2m 뛰어앉기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레아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불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려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떠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전도의 소명을 주셨사오니 그 소명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힘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일원금과 건축원금과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길마다 하나님 크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들 삶 속에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끓이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드리는 손길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먹고 마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찾아 선선 천대까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는 이제 두 번째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두 주를 연거푸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랜만에 말씀을 유튜브로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다음 주 주일날은 11시 예배와 오후 1시 예배 나눠서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사건이 4월 중순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절반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1시에 절반은 1시에 오셔서 벌이 뛰어앉기 붙어앉을 있으면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뛰어앉기를 해서 반씩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씩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반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전화로 누구는 이제 물어봐서 11시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시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서 11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11시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1시에 나올 분이 있으면 똑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1시에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각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서로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의논을 해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기도도 이제 다음 주 기도 11시 예배 기도는 누가 하고 1시 기도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서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요일도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가 그 최승환 그 집사님이 지금 그 가게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사태 때문에 오픈을 못한 거로 말하면 지금 전라도에 내려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전라도에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청주에 있는 집사님은 또 거기에 그 시집하고 또 친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힘드니까 나가지 말라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집에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에서 다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61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주님 믿도록 하시고 방향 같은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속 열매 맺게 하시니 하나님은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그떤 충만하심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네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분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